안녕하십니까. 무진정서 지혜입니다. 12월 24일입니다. 동지를 지나고 뒷정리를 좀 하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예,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가 빈먼 보기, 촛불 명상 뭐 이런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그 상단전의 그 의식들을 함께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서 내친 김에 영안의식에 대해서 또 영안을 어떻게 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영안의식을 열 때는 그 사람의 무의식이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대한 공부가 좀 아주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경험했던 것 정도만큼을 보기 때문에 자칫 중음기에 빠져버리기 쉬운 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 영안의식을 만드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따라 하기도 어렵지만 또 그게 잘못 열리면 한번 열린 것은 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시간에 이미 뭐 몇 가지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다 보니 알고는 계시라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그게 왜 어떻게 만들어지면서 저쪽으로 넘어가는지에 대한 그것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안의식을 열 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거나 불교도들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거나 무교하시는 분들도 역시 기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무교하시는 분들이 영안이 열렸다, 영이 뜬다라고 하는 부분은 본인의 어떤 영안이 열리는 게 아니라 빙의된 존재가 인식하는 것을 본인이 그 빙의가 된 이 분이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빙의체가 떠나면 뭐 영안이 사라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건 영안이 열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영안 또는 뭐 신안이 열렸다, 천안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은 본인의 개안의식을 거쳐서 그것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선도 수행하시는 분들이 뭐 촛불이나 거울 명상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영안이 열리는 경우는 그 의식의 몰입입니다. 몰입, 집중. 기도할 때 그 집중의 힘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식을 어디에다 모으느냐, 무엇에다 모으느냐가 이제 결국에 기도의 관건이 되는 건데,
이 촛불 수행과 거울 명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식을 한 곳으로 고정시키기 위한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즉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건데요. 그 안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그 안이비설신의, 불교에서 얘기하는 안이비설신의 이 육식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 안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은 이식과 함께 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식은 이 세 개를 구성을 합니다. 이 세 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 시스템을 세계 의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다라고 하는 기능 안에는요, 듣는다라는 기능과 함께 실체적으로서 감각 기능으로서 이 세 개에 대한 그 어떤 인식 체계가 드러나는 것이 첫 번째가 있고요. 즉 감각으로서 본다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아는 것으로서 본다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이제 두 번째로 드러납니다. 즉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봄으로써 바로 아는 세계를 보게 되는 기능이 함께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본다라고 하는 것에 아는 것으로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감각 기능 안에 식으로서의 기능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식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이미 익숙한 개념으로서의 몸이 거기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익숙함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는 이미 무의식적인 봄이라고 하는 그 체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내가 보지만 나는 이미 익숙해져 있는 관념으로서, 경험으로서, 의식으로서의 봄이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때문에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자,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세계가 그것을 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렵죠. 메를로 퐁티의 비주얼, 인비주얼, 비지블, 인비지블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메를로 퐁티가 이걸 굉장히 재미있게 설명을 했죠. 근데 어찌되었든,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어떤 대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시각세포에 의한 감각 기능으로서 봄과 함께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의식이 작동을 하는데, 이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는 나라고 하는 부분 없이 이미 관념적인 어떤 그 사고작용이 같이 작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 안에, 그 관념적인 사고작용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 빙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혹은 나 이전의 어떤 문화적인 관습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는 끊임없이 보는 행위를 통해서 그 과거의 의식들이 현재로 혹은 미래로 이렇게 되먹여지는 과정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본다와 듣는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능이 이 세계를 끊임없이 이렇게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그 식의 기능이 되는 겁니다. 중음계라고 하는 것도 이것에 기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건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촛불훈련이나 거울 명상을 할 때 이 안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보는 행위의 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을 거꾸로 고정시켜서, 즉 내가 익숙했던 어떤 습관적인 봄이라고 하는 부분을 스톱시켜서 거꾸로 그 보는 자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다라고 하는 기능들을 리셋 시켜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꿈을 꾸면 렘수면이라는 게 있죠. 안구 운동을 하고 있는, 그때 이제 보통
수면 중에도 꿈을 꾼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수면 중에도 이미 뭔가를 본다라고 할 때, 즉,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이 작용이 일어날 때에는 안구 운동이 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즉, 본다라고 하는 기능이 의식이라고 하는 기능에 같이 선행해서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다와 본다, 본다와 안다가 같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이 안구 운동을 고정시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구 운동을 고정시켰을 때 본다의 기능에 안다의 기능이 습관적인 어떤 그 의식적인 기능이 묶이겠죠. 안구를 묶으면.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새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즉, 눈동자를 일정하게 고정시켜서 의식적 행위라고 하는 부분을 싹 이렇게 의식 이하로 내려 눌러놓고 새로운 보는 나를 거기서 찾아내는 겁니다. 보는 나는 분명히 있어요. 개발하는 건 아닙니다. 개발하는 게 맞나요? 네. 그 보는 나라고 하는 기능을 새로 경험시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내가 이 보이는 세계에 대한 보는 자의 의식을 새로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의 감각 기능으로서 봄이라고 하는 것 이상의 비물질 세계의 감각으로서 봄이라고 하는 기능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안이에요. 그리고 이 영안을 훈련할 때는 상단전을 중심으로 해서 만듭니다. 우리가 몸 안에 단전을 만들듯이 이 영안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 때는 몸 안에 의식으로서 단전을 만들듯이 몸 밖에 나를 만들어냅니다. 그 몸 밖에 만들어내는 나가 가장 보편적인 게 유체 이탈할 때 아스트랄체예요. 아스트랄 바디. 그러면 이제 아스트랄 공부해 보신 분들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유체 이탈을 해서 어딘가를 이렇게 가봤는데 실제 유체 이탈에서 받는 것과 유체 이탈에서 되돌아와서 다시 이제 이 대상을 확인했을 때 좀 다르더라. 네. 그래서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 건 내 상상 속에 있는 거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말이 유체 이탈을 하는 바디를 나를 중심으로 한 이 물질적인 세계의 개념으로서의 나라고 한정 지으면, 즉 감각, 그 시각 기능으로서의 그것을 주체적으로 행하고 있는 나를 이 세계에서 중심에 놓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이야기는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유체 이탈을 해서 보는 그 세계는 나를 중심으로 한 세계가 아니라 정보계예요. 이 정보계에는 나 말고 다양한 어떤 의식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세계를 여는 것이 나였기 때문에 내가 그 의식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 나라고 하는 의식 안에도 다양한 어떤 외부의 타자의 어떤 의식들이 환경적인 어떤 그런 요소로서 외부의 어떤 의식들이 함께 작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나만의 고유한 고정불변의 어떤 식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변화의 변수로서 요소로서 외부 의식이 함께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달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통 이제 중계라고 이야기되는 그 부분은요. 제가 파리 그 겹눈을 이야기하는데
벌집과 같은 그 파리 겹눈의 그 육각 구조 안에, 그 육각 구조 안으로 들어가면 또 육각 구조에 또 파리 겹눈이 이렇게 또 나타나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또 그게 계속 무한 반복해 들어가는데, 이 파리 겹눈의 어떤 그 육각 구조라고 하는 부분이, 이 육각 구조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개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평생을 봐도 다 못 볼 수 있습니다. 그 파리 겹눈 같은 육각 구조 하나가. 내가 천년을 봐도 다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정보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다양한 정보가 얼마나 오랜 시간 안에, 그 안에 그렇게 펼쳐져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갔다 왔는 사람들은 다 서울 안 가본 사람들이 남대문 문지방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게 중흥계의 특성이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왜 우리나라 무속인들은 서양의 어떤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할까요? 왜 서양 귀신을 불러내지 못할까요? 왜 서양의 임사체험자들은 이 동양적 세계관의 신들을 보지 못할까요? 그게 중흥계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흥계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감각으로서, 경험으로서, 지식으로서, 혹은 상상으로서 만들어낸 모든 정보들이 뿌려져 있는 것이 중흥계입니다. 그리고 그 중흥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정보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시 살아있는 현재, 현실 세계, 이, 우리 인간의 어떤 의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재생성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빙의가 일어나고 윤회가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윤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한 사람이 경험했던 세계 의식이라고 하는 이 정보가 윤회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혼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공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지, 즉 정보계라고 하는 부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 나의 개별적인 어떤 그 영과 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개별적이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100입니다. 100. 100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여기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에고, 즉 자아의 기능으로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지, 그 경험된 세계로서 이렇게 있는 것이지 그쪽 차원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 혼백령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그리고 무아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 순환해서 나타나는 그 공의 어떤 원리, 그리고 공이 순환하는 과정 안에 나타나는 창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그 기본적인 특성을 똑바로 이해를 해야 오류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유일신과 천국과 벌과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죽어서 가는 어떤 사후의 극락세계, 그 다음에 어떤 고정불변의 깨달음으로서 절대지로서의 어떤 그 깨달음과 같은 그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누군가, 무언가, 뭐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다가 아니라, 그거는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어디에서?
중음계와 중음계를 넘어서는 초월계에서 그게 만들어질 뿐인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중음계와 초월계라고 하는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준비 혹은 그 과정들을 이렇게 훈습하실 때 필요한 게 바로 영안을 여는, 영안을 준비하는, 영안을 준비하는이 아니라 영안을 연다라고 하는 부분이 맞겠네요. 예, 영안을 여는 그 훈련들이 필요한 겁니다. 영안은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세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안식을 개발하시면 됩니다. 즉, 그냥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 본다라고 하는 행위에 보는 자와 보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마치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몸 안에 단을 느끼고 단을 축적해서 단전을 만들듯이 혹은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개념들을 이제 축적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런 내공과 같은 어떤 그런 속몸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해 가면서 예. 실제 육체적인 몸이 아니라 실력 혹은 어떤 내공과 같은 그런 몸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게 보입니다. 비법은 눈을 고정시켜서 보는 자 의식, 안식, 그리고 보는 자가 보는 세계의 어떤 의식, 예, 법식, 이 두 가지를 새로 훈련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 핵심이 바로 눈동자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눈동자 고정시키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안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보는 자가 본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한 새로운 주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본다라고 하는 현실 세계의 봄이라고 하는 것과 그 현실 세계를 넘어서 뭐 유체탈이나 뭐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과정 안에서 보는 그 중음계 의식, 그리고 그 중음계 의식을 지나쳐서 예, 고차원까지 올라갔을 때 초월계라고 하는 부분, 이러한 것들을 그걸 왜 봐요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서 강요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강요하는 건 아니고 생사윤회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 현실에 대한 어떤 이해를 구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그렇게 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저한테 그렇게 묻는 분이 있더라고요. 굳이 꼭 해보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우리한테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그렇게 된 세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세계를 윤회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쪽 세계의 의식들이 그 의식이 나를 끌고 오는 거예요. 즉 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대적인 입장으로서 상호작용할 때 그리고 그것들이 저장되는 특정한 차원의 그 힘들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윤회의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윤회하는 어떤 힘, 의식, 예,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이 특정한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히틀러가 나타나고 푸틴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네, 마더 테레사가 나타나고 부처가 나타나는 이유도 또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동지 지나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 오늘 저녁에 눈이 온다라고 하는데 행복한 크리스마스 연말 맞고 가족과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